그거 기타를 요새가 네.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가서 그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고 갖고 올게. 아, 기타에 우선 주문했는데? 근데 주문했는데 그거는 스페어로 남았고. 아,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언제 또 가져요?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오려고 그랬지, 저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들리시죠? 네, 마스크 왜 쓰셨어요? 병원이잖아요. 사무실? 병원. 병원, 아, 맞다. 사무실 병원이지. 병원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네, 아, 괜찮냐? 목사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쓰고 있어?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올해 제가 찬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찬양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자, 이거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얘기하기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너무 기대지 마시고 기대하시고요. 우리 오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서로 들리는 소리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아니면은 음소거 시켜놓고 찬양 반주 맞춰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셔도 되고요. 틀어놓고 뭐 시끄럽게 찬양하셔도 돼요. 자, 반주 시작합니다. 찬양 들리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나도 이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셔도 돼요. 움직이세요. 이번에는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아이고 누구야? 다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 박수입니다. 뭐 이거 같이 찬양 안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자, 지나가세요. 자, 오늘은요 기독부모실 드디어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여정입니다. 우리 오늘 앞에 있는 오늘요. 오늘 제일 늦게 들어오신 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예, 한번 나는 앞에 화면 기독학부모-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와 설렘으로 두려움으로 맞이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뱃속에 태동에 기뻐했고 품에 안겼을 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신 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란 이름이 아버지란 이름이 이토록 무겁고 감사한지 몰랐었습니다. 예,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나 또 감동받아갖고 우는 줄 알았지.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화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했고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듯 했습니다. 자녀가 울 때, 찡그릴 때, 한박 웃음을 지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온 몸과 마음으로 듣보려 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엄마 아빠라는 행복감을 잠시 잊은 채 눈물도 젖지 않게 흘렸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계속 삐걱거리는 관계 때문에 기도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주님,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변화의 길을 이제 걷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줄만 읽읍시다. 시작. 주님, 저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독부 학부모로 잘 살아오셨나요? 대답이 안 되네요. 오늘은요, 세 번째 여정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 그래서 사사기 13장 22절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 세 번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여행길을 오르면서요. 네, 여러분 기독부 학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그러면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는 또 어떤 부모인지, 지금부터 우리 역할극을 할 건데요. 제 얼굴을 펼쳐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요. 책에 있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예찬이, 엄마가 있고요.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은 세 분이 필요해요. 세 분. 자, 먼저 이번에 엄마는요. 엄마를 잘해주실 것 같은 엄마 같은 엄마. 누구 할까요? 오케이. 엄마는 진수미 집사님. 연기 잘 하셔야 돼요. 예찬이는 정세용 집사님 해주세요. 예찬이. 왠지 나 애들 시킬 것 마음으로. 같았어. 그랬어요? 네. 아빠는요. 유민아 집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네, 잘 네. 어울려. 한번 그럴 것 그러면 제가 먼저 앞에 나레이션 읽을게요. 예찬이는 핸드폰을 꺼놓았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학원에 메모를 남겨두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찬이가 학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학원 1교시를 빼먹었군. 1교시는 수학 시간인데. 얼마 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을 가느라 학원을 빠진 적이 있었다. 나쁜 버릇이 든 것이 분명하다. 띠리리 예찬이가 왔다. 다녀왔습니다. 김예찬, 지금 몇 시야? 너 오늘 왜 학원에 지각했어? 학원에서 너 1교시 빼먹었다고 전화 왔던데? 너 어리어리. 또 PC방 갔다 왔지? 아, 엄마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안 되겠다 너. 예찬이랑 이야기 좀 해봐요 여보. 나한테는 말을 안 해요. 김예찬,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그거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학원 늦는 것도 모자라 이 시간에 들어오냐?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한가롭게 놀 때가 아니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알아? 또 공부. 아, 며칠 전에 빨리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지? 가지고 와봐. 성적 보면서 이야기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예찬이 가족과 담임 선생과의 인터뷰인데요. 자, 이번에는요. 담임 선생님은요. 누구 하실 것 같아요? 박훈 집사님? 박군 집사님, 담임 선생님. 이번에 우리 허윤 집사님 아직까지 얘기 우유머거리느라고 지금 등판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럼 그대로 해서 그 선생님은 박군 집사님 가십니다. 예찬이부터 시작.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PC방 갔다 온 거냐고 일심하는 엄마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민수랑 싸워서 벌해봤다 온 걸 아시면 분명 더 화내실 거예요. 나는 민수가 규민이를 계속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야기해도 어차피 이해 못하실 거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아빠랑 결국 중간고사 성적 이야기만 했네요. 이제 아빠는 내 성적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성적, 대학 이야기로 끝나요. 휴. 근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어쩌죠?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 학원인데 그걸 빠지다니. 학원은 진도를 빨리 나가기 때문에 1시간만 빠지면 손해가 크거든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늦은 걸까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화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거든요. 예찬이 녀석이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졌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제가 워낙 바빠서 함께 식사 한번 할 시간도 없으니 말이에요. 예찬이와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물론 섭섭하지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 예찬이도 크면 다 이해하겠죠? 네, 예찬이가 오늘 민수라는 친구와 싸워서 벌로 청소를 시켰어요. 그걸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보통 갑자기 이런 일로 전화드리면 부모님들이 부담을 느끼셔서요. 가끔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여러분 박수합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야겠어요. 자, 그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문제인지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대화 부족? 대화 부족. 또요? 저는 글씨를요 진짜 못 쓰네요. 대화 부족.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서로 각자 혹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요? 서로 각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 예, 이거 이야기는.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학창 시절에? 당신요. 사실 저는 공부 못한다고 혼나보지 않아 모르겠어요. 공부 잘해서 안 혼난 게 아니라 저는 교회만 잘 가면 어머니가 안 혼내갖고 그냥 교회만 안 빠지면 돼갖고 교회는 재밌었거든요. 교회는 가면은 주일에 밥 주지요. 목사님 아들 가면은 같이 탁구 쳐주지요. 농구해 주지요. 그렇죠. 선생님들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 가서 성경 암송하면 잘한다 하지요. 노래하면 찬양 잘한다 하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사실 저는 항상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성적 때문에 혼난 적은 없었지만 그런데 혼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부모님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깊은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죠? 예. 일단 기본은요. 우리들이 살아온 배경이 우리의 전제가 돼 있다는 걸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화하는 습관을 몸에 뱄던 것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를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똑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했던 방식대로 그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읽어볼까요? 여기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굳이 누구를 후를 이해하는 태도가 태도가 혹시 자기 중심적이지 중심적이지는 않나요? 않아요. 기독 기독 부모로서 부모로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자, 여러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달라져야 할지 오늘 좀 꼭 발견하시고 달라져야지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달라지려고 노력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일반 세상 교육하고 틀려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교육학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성이 없으면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으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녹일 수 있다면 여러분도 뭐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엄마가 여기 덩크학원 가볼게. 네. 또 반대로요.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도 자녀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기독교 관계에서 제일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교 선생님하고 또 자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스가 여러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소스가 영원하세요. 무궁무진하세요. 우리는 무소불변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우리의 소스가 생겨야 참으로 이게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오늘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을 외면한 교육.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이번에는 우리 늦게 들어오신 노경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노경래 집사님. 네. 예,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있어 봐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응. 우리 마음의 1순위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박헌 집사님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박헌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나가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미 집사님이 대신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죠. 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로 시작된 사람들은 이 권위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다시 늦게 들어오신 박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박권 집사님. 저요? 네, 네, 전산이 좀 이상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의 도구가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교훈과 훈계. 누구의?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요 교제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내가 우리 아이들이 경례를 쥐고 있는 나의 능력,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내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게 아니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르침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이 사랑과 공의의 이 저울질이 사실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의 저울질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과 공의의 저울질. 우리의 이 저울질에 하는 이 도구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랑도요, 공의도 베이스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근데 이게 주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사랑에 기초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사랑이 많이 가고 컨디션이 적으면 사랑이 안 가요. 공익이도 그래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의가 막 넘쳐서 조금 뭐 잘못했으면 막 다르게 알려주고 하지만 어느 날은 내가 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바로 가르쳐요? 내가 관심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없으면 또 못 가르치죠.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래요. 근데 뭘로 시작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우리 엄마가 이땐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엄마가 이땐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가르쳐. 그래서 내가 따라야 되는 지침은 그리고 우리 엄마를 최소한 내가 자녀로서 불편하지 않게 순종하는 기준은 이 말씀이야. 아이들이 이걸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 사랑과 공의의 여러분의 그 가르침의 기준을 자꾸 나로 삼으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헷갈리는 거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 꼭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그 아이들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요. 교사한 명단의 46% 정도는 고민 얘기를 부모님하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고민들을 여러분 중에 10명 중에 4명, 5명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예 애들이 얘기 안 한대요. 일주일에 1, 2회가 34%, 일주일에 3, 4회가 몇 프로입니까? 12%, 5, 6회가 3%, 매일은 거의 0%예요. 0%. 매일 5%네요. 매일 5%. 그러면 100명 중에 5명만 부모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100명 중에 5명에 들어갈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 또 지나가서요. 고민 상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고민 상담하는 데서 초등학생 때까지는 제일 1위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엄마. 초등학교 때까지 지금 여러분 다 초등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다 얘기한대요. 다행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버지는요. 몇 프로예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찬이 아버님처럼 뭐 현실이 그러니까 커서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그렇다면 어떤 가정인지도 돌아봐야겠죠. 자, 봅시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대개 고민 상담을 누구한테 하냐면 친구한테 합니다. 40%가. 엄마는 20%로 떨어져요. 아빠는 3%대로 떨어져요. 여러분, 친구한테 이제는 다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 양쪽 부모님한테 더 떨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고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품에서 엄마 예뻐, 엄마 사랑해, 엄마 제일 좋아 라고 했던 애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없으면 학교 못 갈 것 같은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 그랬던 애들이요,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2학년쯤 되잖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대소사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 봤던 것처럼요. 아이들의 사건과 이야기를 여러분 중심적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공감대도 형성 못 받고 지지도 못 받고 결국 아빠는 성적 얘기만 할 거고 엄마는 뭐예요? 똑같은 것만 말할 거니까. 자, 그런 상황이 오늘날 가정에서 흔히 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경청이라는 단어 아시죠? 경청. 경청, 들을 청. 우리 서윤지 집사님 경청의 뜻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보고 누르시고요. 아직 아닙니다. 예, 서윤지 집사님, 들려요. 예. 시작. 왕처럼 큰 귀로 10개의 눈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들어주라.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진짜로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 눈밖에 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1장 3장 9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시기에 옳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요. 자, 한번 영상 잠깐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 보진 않고 끊을게요. 밥 먹자.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늦겠습니다. 지금 몇 시고? 아니 친구들이 얘기 좀 하자. 지금 몇 시가 임마? 8시입니다. 6살 남아지 멀었네. 얘기를 안 해줘. 밥 먹자. 야 이놈아, 어? 니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노? 그 손에 세균님이 얼마나 드시드시거리는 줄 아나? 니나 좀 씻어라. 지가 뭐라 씻는다고 그러십니까? 지도 뭐 하루에 3번씩 손 꼬박꼬박 씻습니다. 아니 당신도 내 손 씻는 거 봤다 아닙니까? 봤지? 쌀 씻을 때. 밥 시커먼 거 봐라 이거. 밥 먹자. 여러분 너무 웃기죠? 사실
이 반목자 이게요. 부정사품 맞죠? 반목자. 이 반목자가 뭐 세계 어디에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문화예요. 반목자. 그냥 말하지 말고 반목자. 밥상머리에서 말하면은 곤마간다.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압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기준에 지켜야 되게 얘기했던 유교적 가르침이 사실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배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냥 반목자라고 그 안에서 다 끝나는 함축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솔직하게 길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교를 제외하고 여러분 자녀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적으로 홈스쿨링 하는 게 아니라면 학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보내시면 결국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시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 갖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또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적 교육은 아니죠.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교육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민감하게 봐야 되고 학교 교육원에서 받아서 가지고 온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필터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여러분 자녀들 이제 학교 보내면요. 아이들이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이야기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는 옛날 조선왕조 500년에 뭐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는 옛날 그냥 이야기 책과도 같은 건데 그 성경을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초등교육에 성경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시사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배경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더 어쨌든 학문적으로 아직도 많이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필터링을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교육에서는 원숭이가 크로마뇽이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가이드를 주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있잖아. 엄마가 받은 가르침은 엄마가 알고 있는 참 교육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단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이런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필터링이 없이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요 다 아이들 말로 다 구라로 듣습니다. 진실로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애들이 안 믿어요. 부모님이 필터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좀 부모님께서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자녀, 학교 이 혼자 안에서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미흡하다면 어떤 것이 미흡한지 한번 잠깐 좀 적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학교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잘하는 것 2가지, 미흡한 것 2가지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초 정도 드릴게요. 적어보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 학교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
부족한 점. 자, 그럼 우리 빨리 썼을 것 같은 우리 어디 있어요? 뭐 안 쳐다보세요 저를. 우리 정세영 집사님. 아이들과 학교 간의 관계에서 좀 잘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내가 아주 내가 봐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한 두 가지. 지우는 아직 학교를 안 가서 예,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할게 없네.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지우는 너무 말을 잘 듣고 있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진짜 품 안에 넣은 자식 맞죠? 네, 예, 그래서 아직 저는 학교 가고 나서 다시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학교에 보내고 계신 우리 유민아 집사님. 네, 저요? 저는 문제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지금 집사님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집사님 환경 가운데 학교, 교회, 그다음에 그렇죠? 아이들과 관계 가운데 요건 내가 그래도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 뭐 친구들 관계라든지 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녀 안 다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안 다니는 친구한테는 그럼 같이 교회 갈래? 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거기 뭐 그러니까 지안이가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집에 와서 같이 재워서 학교를 가자, 교회를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제 환경상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네. 지금 내가 볼 때 자녀를 이해하는 것보다 집사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렇지 않고 지안이가 더 그렇게 하기. 그럼요, 맞아요. 어쨌든 그 대화하시는 게 그리고 어쨌든 여자친구 생겼잖아, 그렇죠? 기대적으로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지우가 지안이에요. 여자친구 생긴 게. 지안이, 지안이 네. 새로운 여자친구인가요? 네. 굉장히 죄송해요. 그 친구 떠나보내고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2개월 됐나요? 그죠? 네. 훌륭합니다. 엄마 닮은지 아빠 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 닮은 것 같아요. 지나고요. 그러면 우리 박훈 집사님 본격적으로 우인이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집사님은 우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내용을 썼는데 이게 질문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이 좀 어려워요. 애매해요. 네, 들어볼게요. 저는 잘하고 있는 거는 우인이 7살 때부터 저녁마다 항상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해주면 애가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해서 기도를 해줬고 고학년이 돼서부터는 이제 스스로 기도하고 잘 수 있게끔 항상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우리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습관이 돼서 지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거나 뭐 이제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잘 되면 지우리가 엄마 기도하니까 진짜 그게 됐다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 체험을 한 거죠. 지우리가 우인이도 뭐 그렇고 그런 거를 제가 잘한 것 같아서. 근데 질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질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네.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 이제 저녁 시간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하시는 분도 너무 잘하시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수리 집사님. 그때 3시간 같이 있어주는 거 제가 압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힘써준다. 엄마의 그리고 힘. 혹시 치맛바람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미흡한 점. 미흡한 점은 큰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케어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하윤이는 좀 애매하고 감정선이 좀 안 맞아서 내가 하윤이를 건드릴까봐, 감정을 건드릴까봐 못 봐주겠고, 성주는 그냥 아직까지는 더 놀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내가 쓰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것보다 말씀 교육을 좀 많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발도 이렇게 또 복잡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감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 노경련 집사님, 우리 또 다 키운 자녀와 이제 아직도 새파란 우리 동안이 엄마. 저는 만점 엄마예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동환이한테 지금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방임하고 있고요. 방임하고 있고. 네, 방임으로 지금 동환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걔가 스스로 해보게 그렇게 하니까 엄청 지금 엉망이거든요, 동환이가. 엉망인데 제가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엉망으로 컸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많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너져 보고 뭔가 그 좌절에서 많이 헤매는 상황을 겪어봐야 아이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아이를 엄청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큰 아이도 그랬거든요. 꼴찌를 해봤거든요, 인구가. 꼴찌도 했다가 1등도 했다 그래요. 막 그렇게 그거가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니면 더 막 이런 형태로 아이를 막 굴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게도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다 같이 힘들어요. 대신에 같이 막 싸울 때는 막 싸웠다가 풀어줄 때도 금세 풀어지고,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서로를 디테일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지만 또 바로 또 회복돼가지고 또 이제 막 하하호호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는 좀 뭐라고 표현을 할까, 좀 맞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실 안 맞지만 기독교적인 우리 그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좀 정확히 보게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잘했던, 못했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눈 것들이 결국 아이들 몸에 분명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하는 데 있어서 양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분들,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더 잘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의 컨셉은요, 오늘의 주제는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해의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가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봅시다. 성경 말씀 잠깐만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호윤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일까요? 마지막 절. 자, 12절이에요.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게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이 이 아이를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까지는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데 대개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잊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 뜻에 맡깁니다. 왜요? 나는 기도했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가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이 땅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땅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밀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아이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 학부모의 기초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노경래 지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좀 한계가 없게 자유를 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때로는 한계를 주기도 하고. 네. 근데 노경래 지사님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해요라고 얘기한다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테두리가 뭐냐면 말씀 테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적으로는 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안에는 자유가 엄하지만 그건 어디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민주적 교육을 해야 돼요. 민주적 가르침, 민주적 교육이 지금 맞아요. 근데 어떤 민주여야 되냐면요. 말씀에 둘러싸인 민주적 교육이어야 돼요. 네. 그냥 풀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한계가 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경험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한 적 있어요? 네. 말씀 가운데 자유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막 뜨겁고 시원하고 막 갑자기 눈물이 나요? 말씀에 자유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게요. 말씀에 가장 자유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한다면요. 말씀에 자유하면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못 살죠. 이렇게 못 살 때 오는 이게 좀 이상한가요, 그림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이 아닌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초 베이스는 기도 학부모의 기초 베이스는 뭐다? 나가 아니라 말씀이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거 꼭 두 가지 분들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한번 이거는 교육학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을 자라는 데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태기, 모태, 그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6세까지를 유아기로 봐요. 아동기를 한 12세까지 보죠. 그다음에 청소년기를 25까지, 청년기를 25살 이후부터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벌써 보세요. 상호 의존하는 단계가 몇 단계부터예요? 청소년기부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자녀를 의지할 수 있고 자녀가 여러분을 서로 의지하는 상호 의존 단계가 12살 때부터예요. 여러분 12살 때부터 여러분과 자녀가 서로 의지가 되어야 하는데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그럴까요? 자녀가 여러분한테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이 막 의지를 따르는 말이죠. 다른 의지를 내야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의존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도 의존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이 학문에서는 어떤 건지 일반 인문 학문에서는 이거 가지고 바르게 자란 인품과 인성이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우리는요. 이 상호 의존의 단계를 가진 바르게 자란 친구는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바르게 배우고 자란 친구예요. 이거를 바르다는 저 지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재미난 퀴즈 쇼입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아시는 분 먼저 스피커 열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자녀의 언어, 자녀의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인데요. 줄임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됩니다. 김원미 뜻 뭡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건 다 아시네요. 네,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극혐. 혹시 아세요? 극도로 혐오스러워. 극도로 혐오스러워. 맞아요. 극도로 혐오하다. 이까지 좀 쉬워요. 우리 애들이 이거를요, 여러분 진짜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몬미 극혐, 싫으면 극혐 그렇게 대화를 해요. 이거 어려워요. 난닝겐 뭘까요? 이거 요즘 아이들은 사용하는 언어예요. 난닝겐. 영어랑도 관계가 있어요. 난닝겐은요. 아니. 완전히 인간입니다. 인간, 난닝겐. 완전 인간. 요즘 아이들 하는 말이에요. 난닝겐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다. 쟤는 인간이 아니야. 할 때 난닝겐이다. 난닝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솔까말. 솔직히 까고 말해. 까고 말해. 이 정도는 뭐 쉽게 아시네요. 솔까말은 아시네요. 솔까말.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재곤내. 재곤내 뭘까요? 재곤내는요. 제목 깊은 내용이다. 마지막 문제. 행쇼. 행복하고 행쇼? 뭐 그런 말인데. 행쇼는요. 행복하시. 행쇼. 사실 이거는요. 제가 순화된 언어들을 소개한 거고요. 아이들이 쓰는 통신 문화들을 보면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요. 한 중학교 1, 2학년들이 자기네끼리 카톡 쓰는 거 카톡 보잖아요. 여러분 해석 못하는 거 있을걸요? 아이들 막 니은 뭔지 아세요? 노노. 노노 맞아요. 노노까지 알고 아직까지 정일사님 이제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이거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언어가 그것이 아이들의 언어가 진짜 잘못된 언어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는 관계는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베이스는 감정 공감이에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 감정의 공감이
이것을 유념하면서 대화하십니까? 아이들한테 말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아이들의 감정, 여러분이 아이들의 감정까지 공감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대화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주관적 해석하에 여러분의 반응을 얘기하시는 여러분 대화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도 아내랑 싸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 안 싸울 것 같지만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싸울 때는 하나예요. 뭐냐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쪽에서 한 대화를 들었을 땐 이건 나는 이걸 알아주기 원해인데 그 알아주기 원해라고 할 때 감정을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공감 왜 안 해줘? 라고 한다면 대화는 결렬되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감정 공감을 잘 하십니까? 잘 안 되신다면 아이들과도 어쩌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못해서 아이들한테 잘해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짐이 아니에요. 남편은. 선물로 주신 남편은 감정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거 기도 학부 교실인데 갑자기 기도 남편 교실 됐네요. 남편을 좀 공감해 주시고 남편의 어려움에 그게 뭐가 어려워가 아니라 뭐요? 그렇겠구나 하는 공감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도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도 비교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남편 학교가 됐죠? 자, 그래서 대화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코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존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축소 전환형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무관심 무시한 사람을 말하는데 별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 그럼 못써 어떤 사람이요? 억압형. 그럼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 감정을 비판하고 꾸짖고 벌을 주는 유형입니다. 뭐든 괜찮아 방임형. 근데 이분은 뭐예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감정 코치형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뭐든 괜찮아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찾아보자. 우리 지금 현재 이 방임형에서 대가를 달리고 있는 노경란 지사님 요 네. 함께 찾아보자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함께 찾아보자 쪽, 감정 코치형 쪽으로. 아, 잠깐만요. 충분히 집사님이 뭐 인정하고 공감을 해요. 근데 보안에서 뭐예요? 이제는 뭐든 괜찮아. 네가 느껴봐가 아니라 함께 가보자. 함께 가보자 할 수 있는 감정을 존중하고 같이 네. 한계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인식하잖아요. 감정을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면요. 둘 간에 있어서 감정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 상승작용은요. 엄청 좋은 여러분 효과예요. 이 기회 때 아이들한테요. 문제를 들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아이들 스스로요. 자기속에서도 정돈을 해요.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서 행동의 한계들을 정해줄 수 있는 게 함께 찾아보자라는 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그림이에요. 기도 학부모는 어쨌든 기독교적 교육을 나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그러면 숙제인데요. 머릿속 지도 그리기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에 좀 볼게요. 보시면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머리에 음식, 아이돌, 게임, 돈, 공부, 예수님, 가족은 요만큼. 외모, 꿈, 친구.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번 주 과제인데요. 그 책을 펴시면은 여러분 책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책 페이지 보시면요. 69, 70. 69, 70. 69, 70 보시면은 그 나와요. 이거 한번 부모님이 아이들 거를 적어보시고 아이들한테 그렇죠? 한번 적어보라고 하세요. 자기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또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 어렵겠지만은 잘 지도를 해주셔서 한번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머릿속을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재미나게 한번 그려보시고 찾아가 보시고요. 또 71페이지 보시면요.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대답해야 되는 기독 학부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질문들을 받고 적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아이들과 서로 꺼내놓고 어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주간에는요, 이것만 한번 하십시오. 이 4페이지를 꼭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래요. 이게 이번 주 숙제고요. 오늘은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6시에 딱 끝내기로. 저 자신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과제로 먼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갈무리를 지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감대의 기초 베이스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공감대를 인정하면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바운더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 3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떠올리셔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뭐예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풀어놓으시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론, 여러분의 적용점들을 한번 이번 주간에 찾아보시고요. 과제 69, 70, 72페이지 반드시 다음 주에 화면으로 봅니다. 좀 아이들하고 앉아서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기독 학부모로서 또 이 한 주간 마음을 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부모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주님 다시 힘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라는 마음을 주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제가 강의를 듣고 마음속에 새겨보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 경청하고 또한 공감하고 또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진실을 말씀을 알았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있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으며 주님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또한 무조건 풀어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가 먼저 사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아이들 머릿속을 좀 더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과제를 통해서 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들을 알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거나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숙제 잊지 마세요. 제가 짧게 컴팩트하게 하니까 여러분 늦지 않고 딱 들어오시고요. 아셨죠? 네. 자, 뭐 아셔도 돼요. 우리 미리 빠지시는 분들은 저한테 항상 먼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다 연락 주셨어요. 아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요.
내일 뵙겠습니다. 행쇼. 자, 송사님 나가시고 송사님 나가세요. 조현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